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온해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애굽은 심각한 기근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돈도 다 쓰고 또 가축도 팔고 몸도 팔고 토지도 다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본문 27절 보시면은 그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생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매우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모으고 심히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의 승인을 받아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재산과 그리고 가축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순종한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사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들이 생업을 얻었고 심히 번성하고 생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거기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먹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면 기근의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생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죄수로 모함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모든 형편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우리의 밥입니다. 순종이 나를 살게 합니다. 순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스스로가 내 살 길을 개척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 겁니다. 그래 네 방식대로 살아가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봐라. 네 스스로 너의 인생을 한번 책임져 가면서 살아가 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근 중에도 풍요를 얻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순종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7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부친 이삭과 한 장막에 거주하면서 77년을 살았고 거기에서 신앙을 공유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공유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한 장막에 거주하며 함께 77년을 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하란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20년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33년을 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17년 총 147년을 살게 된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죠. 야곱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곧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는 요셉을 불러서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셉아,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상사하지 말고, 30절 보시면은 애굽에서 메었다가, 그러니까 애굽에 내 시신을 매장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그 시신을 메어다가 내 조상의 묘지라고 한다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이제 거기에 이 리브가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또 사라도 묻혀 있고 아브라함도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시신을 장사해 달라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후에도 살피겠지만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40일을 걸쳐서 향처리를 합니다. 향처리.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40일을 걸쳐서 애굽의 향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거 무슨 의미죠? 미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속에 매장한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미라로 잘 40일 동안 만들어서 훗날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야곱의 시신을 잘 보존을 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종종 미라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시신 처리를 향으로 잘 하게 되어지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시신이 썩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나그네,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거기에 장사해 달라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따라 본다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엘세바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 들려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야곱과 가겠다.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책임져 줄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너 앞서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지만은 그 죽은 후에 그 시신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하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여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에서요, 죽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그 영혼이 떠난 부패한 시신이에요. 그 시신만 가나안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몸인데,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라질 몸인데.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죽었지만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죽었지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이삭도 육체적으로, 야곱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의 형벌로 받게 되어지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화의 완성,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성화의 완성이요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야곱은요 누구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곱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죽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야곱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부탁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요셉아 나를 여기다 매당하지 말고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이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이겼는데 무엇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의 형벌로 다가온 그 모든 죽음을 다 그의 십자가로 부활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고요, 염려할 거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겠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한 대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지와 목표지가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은 이곳이, 이 애굽 땅이 내 종착지가 아니라 내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현재적인 그런 땅을 의미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도 또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목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그네였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애굽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애굽이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종착지임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나와 같은 나그네 아브라함, 이삭이 붙인 가나안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바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목적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나그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구다? 나그네다.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예배에 승리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주가 책임져 주시마 말씀해 주셨나이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믿음 없음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순종이 능력이오니 늘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 불러주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의 믿음에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힘을 다하여 세한교회를 목회하고 섬긴 그 섬김이 주님 앞에 받는 칭찬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태 목사님, 특별히 우리 길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간절히 드리시는 사모님의 귀한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라라 가신 기쁨, 은총 그리고 최영재, 이송희 부부에게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길호연 집사님, 손용섭 집사님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삶을 또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박하랑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윤신 권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름 재준 이들 머리 위에도 이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주가 주관하게 하여 주가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또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